오늘은 내 편은 누구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내 편이 있는가? 아내들은 남편이 당연히 자기 편이라 생각하기에 마음이 든든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당신은 내 편이 여야 한다고 합니다. 내 편 말입니다.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우리 편에 있는 사람들을 발견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 사람은 어떤 경우도 나의 편에 서서 나를 변론하며 나를 도와주리라 생각했었는데 세상에 상대방의 편에 서서 나를 어렵게 한단 말입니다. 그때 그러죠. 믿을 사람 한 명도 없다. 믿을 사람 한 명도 없다 라고 말입니다. 자, 다윗에게 있어서는 다윗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요난단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9장 4절 5절입니다.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지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고자 했었습니다. 그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 편에 서서 변론하였습니다. 왕이여, 다윗이 잘못한 거 없지 않습니까? 목숨을 걸고 블레셋 사람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구원한 충성스러운 신하이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이유 없이 다윗을 죽이고자 하십니까? 요난단은 사울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철저하게 아버지 편에 서야 될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부당함을 지적하지 않습니까? 다윗을 위해서 변론하지 않습니까? 어려움을 만났을 때 내 편에 서 있는 사람이 여러분 보입니다. 아주 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움 만났을 때 다들 등 돌리는데 내 편에 서서 변론해주고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감사하시고 아주 귀한 존재임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요난단 보십시오. 다윗 편에 서서 변론하잖아요. 왕이여, 부당합니다. 다윗은 어떤 죄를 범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다윗을 죽이고자 하십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또 이때란 사람이 있었는데 이때 또한 다윗의 편에 서 있었어요. 사무엘하 15장 21절이죠.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신가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노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했어요. 참 믿을 사람 없지요. 아들이 반역해서 아버지 왕권을 빼앗고자 했었어요. 그런데 많은 신하들이 반역자 압살롬 편에 서버렸어요. 그래서 다윗은 왕궁을 떠나서 이제 도망갈 수밖에 없었어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고통의 시간이었었습니까? 그때 이때가 다윗 편에 서서 고백을 드리지요. 왕이여,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왕과 함께 있겠나이다.
사나 죽으나 왕이 어느 곳으로 가시든지 종은 왕과 함께 하겠습니다. 다윗 편에 서서 일편단심 흔들림 없는 충성심을 맹세하지 않습니까? 아름답죠? 다윗이 내일을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아들이 반역해서 이제 왕궁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지 않습니까? 다윗을 따라온다 해서 내일이 보장된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편에 서서 사나 죽으나 함께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신화입니다. 아름다운 충성심이죠. 그럼요, 우리가 어렵게 되었을 때 우리 편에 서게 되어진다면 많은 불이익을 당하게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고 우리 편에 서서 함께 하고 이루한다면, 그리고 도와주신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친구요, 지인이요, 그죠? 우리는 인생사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려움 만났을 때 우리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 한둘은 있어야 되는데, 한둘은 말입니다, 그래 할 때 내가 인생 헛산 거는 아니었구나, 그래도 나름대로 잘 살았구나, 자유할 수는 있을 텐데, 그죠? 그러나 다윗께 있어서도 항상 다윗 편에 서 있는 사람만 있었던 거 아닙니다.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은 있었는데 다윗을 버리고 다윗의 반대편에 서버립니다. 사무엘하 15장 31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늘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 가운데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저 아히도벨의 모략은 성도들이 기도해서 하나님께 받는 지혜만큼 뛰어난 자라고 했었습니다. 아마 성경에 기록된 인물 중에 가장 뛰어난 지혜를 가진 소유자 중에 한 명이었었어요. 다윗이 승승장구하는데 저 아히도벨의 모략이 절대적으로 공헌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다윗이 살기 위해서 왕궁을 버리고 도망하는 그 순간에 아히도벨은 다윗을 버립니다. 반역자 압살롬 편에 서서 이제는 다윗을 추격하기 위해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모략을 계획하는 차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아히도벨은 다윗의 친구였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믿을 만한 신하여 친구였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궁을 버리고 도망가는 신세가 되어 버리자 아히도벨은 반역자 압살롬 편에 서서 다윗을 죽일 수 있는 모략을 짜고 있었으니 믿을 사람 없었어요. 그죠? 우리 주위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 사람만큼은 배신하지 아니할 것이야. 저 사람만큼은 반드시 내 편에서 함께 할 것이라 생각했지만 천만에 가장 믿고 신뢰했던 사람이었는데 등 돌리고 배신한단 말이야. 인생사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서운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리할지라도 여러분, 내 편을 떠나서 등 돌리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사에, 우리 삶의 열매로 어떤 경우에도 우리 편에 서 있는 한두 사람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내 편 되신 하나님.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여호와가 우리 편임을 전적으로 믿는 믿음을 있어야 됩니다. 얼마나 든든하십니까? 가끔
할머니가 있는 가정에 보면은 그 막내 손주가 할머니가 내 편이야 이렇게 믿게 되면은 막 형들을 막 괴롭히고 그러지요. 그리고 형들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하면은 막내 손주는 막 대성통하고 울면은 할머니가 달려와서 다 해결해 주잖아요. 그래서 아주 막내 아들은 막내 손주죠. 손주는 할머니 그 단단한 백을 믿고 아주 안하무인하게 되죠. 그럼요. 내 편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든든한 건데, 그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 중에도 우리 편에 있으면 위로가 되고 든든한데 하물며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셔서 도와주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신다는 믿음. 그리 하실 때 내 편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질문했지요. 누구 편입니까? 5장 13절 14절.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뼈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이해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이해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정복 직전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찾아왔었어요. 근데 여호수아는 칼을 들고 서 있는 사람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임을 몰랐었기에 약간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대는 우리 편이요 아니면 적들의 편이요 알고 싶었죠. 성령님이 말입니다. 항상 우리 편에 대해서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오시거든요. 성령님이 항상 우리 편에 대해서 말씀의 검을 가지고 말씀의 칼을 가지고 오신단 말입니다. 우리는 이 마음의 눈이 열려서 성령님 오셨어요 하고 맞이할 수 있어야 돼. 오늘 여호수아 보십시오. 우리 편이십니까? 적들의 편이십니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이르되 자기 신분을 밝히며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절하잖아요. 우리 편 되신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오셨을 때 우리 또한 영적으로 엎드려 절하셔야 됩니다. 오 성령님, 종에게 무슨 말을 하려 하시나이까? 오 성령님, 저를 도와주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편 되셔서 우리를 도와주러 오신 성령님을 맞이하셔야 됩니다. 여호와의 편, 이스라엘 백성들의 편 되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의 편에 서서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 1장 5절에 여호수아 평생에 능히 대적할 자가 없었더라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의 편이 되시니 여호수아의 평생에 능히 여호와를 대적할 자가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편 되신다는 믿음을 가질 때 능히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으며 누가 우리를 고발할 수 있으며 누가 감히 우리를 정죄할 수 있으며 누가 감히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요. 사도 바울 이르되 아무 이도 없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신다면 감히 누가 우리를 고발하며 누가 우리를 정죄하며 누가 우리를 대적하며 누가 우리를 사랑해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다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 편에 서 계시니 여호수아 일평생에 여호수아를 대적하는 자가 없다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심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시편 56편 9절에 시인이 고백하기를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라.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했었습니다. 즉 기도를 드렸을 때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편임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내 편 되신다 라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내 편 되심을 알고자 하신다면 기도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힘으로 능으로 감당할 수 없는 많은 기도 제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 제목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기도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편임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기도 드림으로, 기도 응답을 통해서, 기도 드림으로 문제가 해결되어짐을 통해서, 기도 드림으로 병든 몸이 치료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기도 드림으로 자식이 잘됨으로 말미암아, 기도 드림으로 영원 축복, 범사 축복, 강건의 축복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 편임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임을 궁금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임을 알고 싶습니까? 기도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편 되신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으로 내가 너의 편이라고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 되신다. 성령님이 우리 편 되신다. 예수님이 우리 편 되신다. 나의 편 되신 성령 하나님, 날마다 운행하신 가운데 우리 연약함을 깨달으시고 강건하게 일으켜 세워주고자 하시니 얼마나 감사하십니까? 가끔 이런 고백들이죠. 내 편에 서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 우리 집에서 내 편 된 사람 아무도 없다. 신랑도 내 편이 아니요, 자식도 내 편이 아니요, 부모도 내 편이 아니요, 내 편이 한 명도 없어.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 걸리기도 한다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들이잖아요. 사람들 중에 내 편이 없어서 힘든다 할지라도 그때마다 기도 드림으로,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이런 고백들을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들 중에 내 편 되는 사람 아무도 없었으나 하나님만큼은 내 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출애굽기 32장 26절 29절 자 보십시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며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 가는지라. 29절. 레위 자손들이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일을 감당했었을 때 모세가 레위 자손들을 칭찬하여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쳤었으니 오늘 여호와께서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레위 자손들이 여호와 편에 서서 우상 숭배하는 자 3,000명을 몰살시켰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이러시되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였느니라. 고로 내가 너희를 축복하리라. 할렐루야. 여호와 편에 서서 여호와 일을 감당했었을 때 여호와께 헌신한 성도들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링컨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인가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를 먼저 생각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 되시는가, 이 생각도 중요하지만 먼저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라고 생각하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했었지 않습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은 다 내 앞으로 나오라 했지 않습니까? 그때 레위 자손이 하나님 편에 서 있었습니다. 모세가 명했지요. 칼을 들고 우상 편에 서서 금송아지를 숭배한 자 다 죽여라 했었습니다. 어제까지 해도 부모였고, 어제까지였어도 형제들이었고, 어제까지 친구들이었고, 지인들이고 동생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탄 편에 서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편에 서 있는 레위 자손을 통해서 죽여라 했었을 때 레위 자손들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죽였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형제들이라 할지라도, 가족이라 할지라도, 자식이라 할지라도, 지인이라 할지라도, 친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버려라 하면 버려야 되는 겁니다. 바로 그 신앙이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제자들은 부모나 처자식이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자라 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를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민수기 14장 29절에 갈렙이 있었습니다. 갈렙이 이르되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가나안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셨습니다. 갈렙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고백을 드렸었습니다. 바로 갈렙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믿음만이 하나님 편에서 있을 수 있습니다.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있는가,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가, 믿음만이 우리라 하여금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 순종하게 합니다. 믿음만이 하나님이 버려라 하셨을 때 모든 것을 버릴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믿음만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게끔 합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5장 4절에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만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다 하셨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하나님 말씀 들음으로 말미암아 생긴다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다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구원과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 믿음으로 충만하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믿음의 선물로 충만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가셔야 됩니다. 어떻게? 신명기 4장 7절에 기도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셔야 된다. 아니, 하나님 편에 서 있으려면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가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기도뿐입니다. 기도만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가게 합니다. 끊임없이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다가가야 됩니다. 늘 말씀 되새김질 하시면서
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의 생각이 예수께로 가까이 다가가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 편에 서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께로 가까이 다가갔었을 때 믿음으로 충만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23장 8절에 여호와께로 가까이 다가가게 되면은, 여호수아 23장 10절에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게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게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한 사람이 1000명을 쫓는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한 사람이 1000명을 쫓는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그렇죠? 우리는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막연하게 내가 교회 출석하니까 잘 되리라, 내가 주일 성수했었으니 사업장이 잘 되리라, 자녀들이 잘 되리라,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신앙에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신앙에도 여러분 노력이 필요합니다. 땀방울이 필요합니다. 눈물이 필요합니다. 노력으로 기도의 씨앗을 심으셔야 됩니다. 노력으로 눈물로 기도의 씨앗을 뿌리셔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우리 편 되신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갈 수 있으며 하나님 편에 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기 위해서는 성령의 운행하심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는 땅이 혼돈하고 공하고 흑암의 깊음이 빠졌던 것처럼 우리 신앙이 그렇습니다. 혼돈합니다. 그리고 공허할 때가 많습니다. 흑암에 깊이 빠져버릴 때도 많습니다. 그래 한다면 하나님께 가까이 서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령이 운행하시게 되어진다면 우리 혼돈함이 질서로 잡히고 공허함이 예수님으로 채워지고 흑암이 빛으로 충만해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의 운행하심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우리 편 되신 성령 하나님, 우리를 연약함을 강건하게 세워주시는 성령 하나님,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혼돈하고 공허함, 흑암 깊음 위에 신이 운행하셔서 창조의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처럼 성령이여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운행하여 주셔서 신앙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인정하고 의지하고 모시고 환영하십시오. 성령의 운행하심을 뜨겁도록 사모하시고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이 운행하셔야만이 성령님 편에 서서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렇죠? 우리가 성령님 편에 서 있어야 우리가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사오니, 성령의 도구로 말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아니, 우리 몸뚱아리가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다니, 우리 혀가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다니, 우리 눈이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다니, 우리 모든 팔과 다리가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다니 얼마나 은혜입니까, 여러분? 그럼요, 우리는 성령의 운행하심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셔야만이 성령님 편에 서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성령께서는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셔서 강건하게 세워주십니다. 우리가 성령님 편에 서 있을 때 성령님은 위로하시잖아요. 강건하라, 강건하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령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어루만지시면서 강건하라, 강건하라, 우리를 강건하게 세워주시길 원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 편이 누구십니까? 사람들 중에 내 편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 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 편 돼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양손 양발에 대못 박히시고 보혈의 피를 흘리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 여김 받게 하셨고 영생 얻게 하셨고 하늘나라를 본향 삼게 하셨으니 그 은혜 무슨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편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 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시간에 다 같이 주 일창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합시다.